시는군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거부하였던 인생 가운데 높이 쌓아두었던 그 담장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침노하듯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이 할 수 있는 판단을 넘어 절대적이고 또 궁극적이고 무엇을 더 첨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이것은 무엇 하나 인생이 손대거나 더 첨부하지 않아도 좋을 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신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참 나는 연약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죄를 없앨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것이 이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고 위대하고 절대적이까지 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이요, 충만이요, 영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된 후에 다음과 같은 그 나름의 신학적인 레토릭을 총동원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그 사랑을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엄청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형용할 수 있는 레토릭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이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제외해놓고 믿는다 하는 우리도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도 가지고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외울 줄 알고 교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한다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무언가 연약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말까지 꺼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뭔가 부족하잖아요. 오늘과 같은 경제, 정치, 문화, 시대적인 정신이 다양해지고 복잡한 이 시절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는 복음의 사랑만으로 어찌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교회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떤 요소들도 동원해야지 그 복음과 사랑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능력 있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고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무언가 좀 더 첨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충만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고 그 무엇 하나 더 첨가하지 않아도 좋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사랑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언가를 첨가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교회의 생명인 양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많아지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바울이 너무, 이런 표현까지 할게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확증하셨다면 그것으로 완전하신 것이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당신과 동일한 자요, 본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감히 그리고 능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후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그들을 의심할 수 있고 지적하며 부족하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세상 천지 누가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의롭다 하신 이 구원의 역사인데 인생들 가운데 감히 누가 부족하다 말하고 의롭지 않다 말하며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바울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거늘 누가 이 사랑이 부족하다 말하며 누가 이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가?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복음을 정말 믿고 이 안에 내 모든 전 존재를 의지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절하여도 완전한 사랑이요 후회함이 없으신 사랑의 완전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 안에 새겨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사람들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숙명이요 운명이요 거절할 수도 없는 후회하심이 없는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밥을 해도 하나님. 오빠 말고요. 눈을 감아도 오빠, 누구 오빠, 그 처자 이런 거 생각하는 그 사랑 말고 이제는 하나님,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내 본성이 영으로 거듭나니 내 본자리, 내 제자리, 하나님의 그 품을 사모하는 영적인 본성, 영적인 속성이 일어나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니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이끌림이 내 안에 본성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붙들려졌고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나니 내 영의 모태와 같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형상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으로 나면 어미의 젖을 찾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고, 영으로 나면 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끌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으로 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영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향하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본질적인 숙명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으로 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속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육체를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려 가려고 하는 이 사랑을 자꾸만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은혜 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속사람이 깨어나니 겉사람과의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이 사랑에 묶여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 사랑에 의지했던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끌려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식까지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바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결단과 같이 노예의 땅 애굽을 버리고 홍해를 건너 저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같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랐던 에스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이끌려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의 순복함으로 갈 것인가? 내가 만일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계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아니, 거부하는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 가운데, 완벽하신 사랑 가운데 독생자를 주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라고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가지 않냐고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둠을 가리고자 빛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림자는요 어둠 속에 가면 사라지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림자를 갖고 있는 인생은요 어둠으로 가면 자기 그림자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아갈 때에는 그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더 진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도래했으되 말씀이 침노하였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육체의 본성 자체가 뭐하다고요? 악함으로 빛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죠. 어둠으로 가면 내 그림자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생명의 본성에 이끌려 가면 내 그림자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내 죄악이 밝히 보임으로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 대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 진리로 살고자 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빛으로 나아가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면 내 모든 행위는 진짜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을 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본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속이거나 감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지 않는가? 죄송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사랑의 역사가 무언가 미흡해서? 아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종교인이어서, 외식하는 자여서,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오히려 죽이는 자여서 그 빛으로 나아갈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에 자기 그림자를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서 빛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세상 자랑과 세상 사랑에 묶여 그 어둠 속에서 자기 그림자를 감추어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세상이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직도 세상을 향한 사랑의 본성에 내가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길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어떠한 면모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피려고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사랑,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 사랑, 이 사랑에 이끌릴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부정케 하시는, 그로 인하여 살리시는 이 역사의 걸음이 사랑에 이끌리는 삶의 본질이요,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이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십자가 이전 우리의 삶은 본성적으로 빛을 등지길 좋아하고 어둠을 향하길 좋아하는 육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육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빛이 세상을 조명하기 전,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는 온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공간은 어둠이요 짙은 죄뿐입니다. 그곳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은 늘 어둠 속에 살기를 좋아하던 육신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이 동사를 잘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육신을 사랑함으로 진리와 빛이 없는 어둠을 자연스럽게 탐하고 참 좋아하며 쫓기를 바빠했습니다. 자신의 생이 그것을 따르면 파열되고 분열되고 무너지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림짐작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하여 살기를 너무나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홍수 전에, 하나님의 심판 이전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래하면 육체의 흐름을 강력히 막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이전의 모든 인생들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는 일에, 그냥 육체의 일에, 육체 사랑하는 본성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맡기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육체를 향하던 소욕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딱 막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겁니다. 육체를 향하려고 하는 소욕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커다란 바위가 오셔서 딱 가로막으니 육체를 향하던 삶이 멈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네 인생에 던지니 그것이 시온에 이르러 믿는 자에게 생명으로 도래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어둠을 향하던 인생의 그 흐름에 예수라는 걸림돌을 딱 두는 거예요. 그 걸림이 생기니 내 모든 것이 제어되고, 제어되는 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고,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하여 살았던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신 예수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침노하듯 임하시어 십자가를, 거치는 바위를, 걸림돌이신 예수를 여러분들 가운데 딱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켜보세요. 진짜 왜 그러신데? 이게 맞나요? 멈춰야죠. 죽을 길로 가던 길을 멈춰 세우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안 멈추고 계세요? 지난 한 주 왜 안 멈추셨나요? 아니, 누군가는 1년 동안 왜 안 멈추셨나요? 아니, 누군가는 10년 동안 왜 안 멈추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육체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이제 멈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맞지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 몸은, 육신은 이전을 따라 죽은 자이나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에 이끌리니 우리가 살아난 자로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을 증거하시고 확증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세요. 그렇게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의 따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어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따라 제발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십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끌어당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600년대에 영국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죄를 죽여라. 여러분, 청교도 하면 우리 인상 속에 굉장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성결하고 착하고 예수밖에 없는 삶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합니까? 죄를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설교 가운데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 죽이기. 그 책의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죄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며, 맞지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그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속에 이 죄를 없애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몸은 10,000개라도 부족할 겁니다. 10,000개라도 이미 부족할 겁니다. 눈을 다 뽑아냈어야 되고 손을 다 잘라냈어야 되며 팔, 다리를 정말 다 잘라내 살았던 인생을 한번 계수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몸이 10,000개라도 부족할 인생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죄의 무게를 실감하고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값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손으로, 발로 범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그렇게 또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로 올라왔을 때의 조그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갑작스럽게 그 당시에 이제 창원에서 목회를 하던 저는 이렇게 부목사의 삶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지라 부목사로 올라왔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외식타운에 있는 어디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죠. 거길 왜 가야 되지? 하는데 그냥 오시래요. 점심을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우와, 화려한 음식들, 풍성한 음식들이 가득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이제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들이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밥을 안 먹고 있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랬다는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못 먹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부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왜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다 먹는데 안 먹으니까 자꾸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앞에 있는 밥만 이렇게 먹었습니다. 국도 안 먹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여 목사님이 저한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한 다음에 그냥 밥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왜냐면 그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식탁의 가격을 보게 된 겁니다. 가격을 보는데 5만 원 써 있는 거예요. 1인분 5만 원. 근데 순간 저도 모르게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야간 근무를 하고 들어오시면 하루치 일을 한 금액이 5만 원인데 나는 어느 틈에가 목사라는 이름 속에 이 5만 원짜리 밥을 먹는 이 자리에 있는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고 또 그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던지라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정말 철부지같이 뭔가 모르게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애틋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내 어머니가 하루 종일 냉동고에 있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그냥 하루치 그분들이 대접하는, 그분들에게는 쉬운 금액일 수 있는 것을 먹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이 그랬어요. 차마 부목사로 처음 올라오니 개척하다 올라와 처음 접하는 이 한정식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어머니를 향한 나름의 이 사랑의 마음이 이 행동 하나를 이렇게 절제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 먹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이 어느 틈인가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작은 5만 원짜리 밥 한 끼도 못 먹는 삶으로 만들어 놓는 이 역사,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죄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진짜 사랑으로 안다면 어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음란하며 추하며 악함과 저 세상 자랑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랑에 이끌리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아직도 역사한다면 그 예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찌 지금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다시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거짓이요, 정말 예수를 사랑해야 정말 내 안에 죄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말하여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행동은 외식이요, 거칠해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진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자,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딱 하고 앉아 있으시니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악을 멈추게 되고, 멈춤 속에 예수를 향하여 이 육신을 끌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인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당기실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랑에 이끌려 살 때면 내가 누구인지 자인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내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동력이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이끌려 예수로 살면서 내가 지금 누구인지, 어떠한 정체성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 속에 내가 죽어진 자요 하나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늘 그 십자가에 남겨진 고난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단어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는 곧 동일성,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과 짝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연합하여 산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남겨진 고난을 채워갈 때에, 그 빛으로 나아갈 때에 죄를 다스리고 죽이는 이 삶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확인케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이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회심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만나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처음 회심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는 정체성은 나는 사도, 그러나 그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완전히 하나님께 미친 자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고난의 인생 속에 바울이 처음 내뱉은 자기 정체성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얼마의 목회와 얼마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의 역사에 그 중간 정도의 인생을 보냈던 목회의 전성기 때, 이제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를 통하여 자기 정체성, 자인식,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하였던 바울이 목회의 전성기에 이르러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어 디모데전서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로 시작하여 사도 중에 작은 자가 되더니 못 성도 가운데 작은 자인 자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여 미친 듯 그 인생이 십자가에 남겨진 고난을 따라 죄를 죽이며 하나님께 그 목회의 인생이 갈수록 그 인생의 고백은 사도로 시작하여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 인식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떨어져서요? 이전보다 신앙이 굳어져서요? 아니요. 빛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내 사모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보여지는 이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더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보여지는 그림자는 짧아지지만 더 짙어지는 겁니다. 아, 나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구나. 하나님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나는 과연 무엇이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기고만장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난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실상과 실체를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자들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를 믿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니 내 목이 고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 없이 나 어떻게 살았어? 예수 없이 내 인생은 무엇이었던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니 내 죄악이 더 보여요. 하나님, 나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끊임없이 자기 죄를 죽임 속에 목이 고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정체성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본성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이끌려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죽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여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죄를 죽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매일 나는 죽노라 라고 말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